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닌 줄 압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찬양단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읽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앞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따라서 한 번 하세요.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 갑절의 인생. 기도 제목입니다. 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상인이 있었답니다.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텐데 그 진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 끝에 다이아몬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냈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실내에 있든지 실외에 있든지 가짜나 진짜나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빛이 거의 비슷하게 비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오랜 연구 끝에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진짜는 물속에서도 빛을 발하더라는 거죠. 그냥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희뿌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걸 이제 연구하고 나서 상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을 결코 낼 수 없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의 빛을 결코 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오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으로 꼭 이기셔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짜 크리스찬,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누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어떤 질병이나 상처, 실패를 통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환란이 있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 그런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첫째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잘되게 해요. 잘되게 합니다. 정말 잘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
예, 그리고 어깨에 이제 심줄만 하면 그때 이제 마귀가 왕창 무너뜨려버려요.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결국은 마귀는 예,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엔 잘 되게 해요.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그럴 때 이제 마귀가 한 방에 무너뜨려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때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꼬마 아이를 데리고 마켓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구니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건을 사서 아들이 든 꼬마가 든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요. 한 개, 두 개 담을 때는 이 아이가 별로 심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개를 더 담으니까 이 아이가 낑낑 매고 그 바구니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트에 여러 사람들이 눈총을 줘요. 무슨 저런 아빠가 있어? 응? 아니, 아빠가 들어야지 아들한테 저걸 시켜? 눈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성질이 좀 급한 여자가, 예, 불의를 참지 못하는 여자가 달려가가지고 꼬마에게 물어요.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그랬더니 꼬마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는 얼마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 꼬마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누군가에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얘기해도 그 어려움을 진짜 여러분 알지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만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실패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4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에, 우리는 4월을 보내면서 고난 주간도 보냈어요. 왜 주님이 고난 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3일 만에 어둠의 권세를 깨쳐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가 되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월을 마지막 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예. 정말 생각지 않았던 고달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순탄한 삶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시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 지금은 고난이 힘들고 환난이 너무 힘들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환난이, 그 고난이 결국은 내게 유익을 갖다 줬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아요. 물질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물질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가정의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요. 과부가 가부의 마음을 안다 그럽니다.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다면, 힘들다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죄값으로 환난이 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에덴을 창조하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예. 만지지 말라 그러면 더 만지고 싶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더 돌아보고 싶어요. 저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더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충동질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실과를 다 먹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죠. 아니야,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죄가 찾아왔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게 고통과 저주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고 살아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난, 질병, 상처, 실패, 사고, 재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환난은 찾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돼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 욕을 먹어. 예? 그런데 그건 결국 하나님께 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친구들로부터도,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도, 때로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고향 땅을 바라보며 하루 3번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땅속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도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겪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환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12절까지 읽었는데, 자,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욥이 그의 걸음,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욥이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에 내가 그의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 그대로 따랐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래요. 1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해요. 너 욥을 시험에 만났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근데 보세요. 욥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데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들었어요. 욥이 이렇게 여러분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병든 것은 욥이 여러분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오늘 1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여러 번 넣어서,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 저 도일에 가면 그 큰 도로 중간쯤 가면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대장간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면 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그 집어넣고 새빨갛게 달가지면 그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낫을 만들기도 하고 도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 수도 없이 넣어서 빼가지고 시뻘게 달궈지면 또 두드리고, 또 식으면 또 집어넣고 또 빼서 두드리고, 그러다 보면 낫이 만들어지고 도끼가 만들어지고 그래. 이는 말할 수 없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리고 수없이 두드려 맞아야만 작품이 나와요. 물건이 제대로 돼서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정말 복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없이 우리를 두드려, 수없이 불 속에 놓다 뺐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보면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 그냥 내 독자라 그러든지 내 아들이라 그러든지 이삭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면서 아들을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래.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3일째 모리아산에 가서 종들은 밑에 있게 하고 장작은 아들 이삭에 지우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래가 죄단 쌓아놓고야 그 이삭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 통과해요.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대신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그래,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과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과 환난이 더하기 인생을 만들어요. 시험과 환난이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험과 환난이 플러스 인생을 만듭니다. 자,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솔제니치는 암병동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솔제니치는 도덕과 정의와 심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는 문학뿐만 아니라 양심에 있어서 정말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치는 스탈린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러요.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고 났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죄도 없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그는 그 감옥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내면의 성숙함을 키울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을 축복합니다. 내 삶에 감옥에 갔던 것은 비록 억울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방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축복입니다. 즉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번영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성숙을 갖게 되므로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시험과 시련 가운데 더하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플러스 인생을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여러분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환난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크면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이겨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 이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심이시니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자굴에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천사를 통하여 막아버렸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난은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이 되길 원해요. 큰 사람 되길 원해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요,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움츠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인공 욥은 폭풍 가운데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어 비상했어요. 날아올랐습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안 보여. 그리고 문제만 보여.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3m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섰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골리앗이 컸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 김정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긴 터널을 만났을 때 3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 터널을 만났을 때 3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 첫째, 창문을 닫아야 된다. 두 번째, 라이트를 켜야 된다. 세 번째, 한 차선으로만 가야 된다. 터널 만나면 창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라이트를 켜야 되고, 그리고 한 차선을 해서 가야 된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터널을 만났을 때, 첫째로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진정한 해결책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문을 닫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라이트를 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닥치면 말씀 앞에 나와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 만나면 빛을 밝혀야 돼. 말씀을 앞세워야 돼. 그리고 터널을 갈 때는 한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오직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터널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만날수록 인생의 독도 어려움을 만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끝나면 여러분 반드시 큰 사람으로 만들어요. 프로스 인생을 만들어요. 더하기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좋을 때도 감사했고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니까 감사하고 안 될 때에는 잘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감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단을 통해 욥을 시험할 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재난이 닥쳐서 자녀가 다 죽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들었습니다.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가다가 진흙을 만나면 진흙에 엎드려서 온몸을 진흙에다 비벼. 그러면 살이 좀 붙을 만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기와장을 긁어대니까 살이 아물만 하면 또 터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망할 만한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성공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는 건강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에는 순탄할 때가 있을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려요. 내가 시험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이 죽어요.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지면 멸망해요. 우리 시험 가운데 감사해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브로슬콘이라고 하는 소나무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려 4,000년에서 5,000년을 사는 소나무입니다. 한번 한번 보세요. 저 나무가 보통 4,000년에서 5,000년을 살아요. 됐습니다. 됐어요?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 해발 10,000피트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입니다. 저 소나무는 매서운 바람, 추위, 부족한 공기, 적은 강수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에서 5,000년을 살아. 에드먼트 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6년 동안 1939년부터 1955년까지 저기서 살면서 16년 동안 나무의 나이를 연구했습니다. 나무를 연구했는데 가장 오래 산 나무가 4,767년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 소나무는 매서운 바람, 추위, 그리고 부족한 공기, 그리고 적은 강수량 가운데도 저렇게 수천 년을 여기서 살아. 어려움을 견디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을 뿐이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전문같이 나오게 하리라. 욥기서 42장, 마지막 욥기 42장 그렇게 끝나요. 욥이 그 고난 속에 감사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끝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끝나게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인생,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제가 제목을 더하기 인생이라고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를 원해요.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날 때 반드시 여러분은 갑절의 인생이 될 겁니다. 더하기 인생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성도님 가운데 크게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플러스 인생, 더하기 인생으로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주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광명한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기둥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